오늘 저를 처음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처음 만난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설레는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태산 마음학교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제가 오늘 여기 온 보람이 있네요. 네, 소태산 마음학교. 네. 우리 대종사님께서 소태산 스승님이 인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가 지금 4월이 대각개교제이잖아요. 어불교 109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4월이 돼서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큰 맘을 먹고 광고를 냈어요. 원불교 신문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에 큰 돈을 모아서 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요. 제 전화번호거든요. 저기에 써있는 게. 누구한테 전화가 왔을까요? 당신이 산악회 회장이래요. 굉장히 유명한 산악회 회장인데 소태산은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다. 내가 진짜요. 소태산에 가서 마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태산이 어디냐고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종교원불교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소태산이 어디에 있는 산이 아니라 원불교를 창시하신 대종사님의 호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소태산 마음학교는 소태산 스승님을 그리고 마음 공부를 세상 사람들 마음에 심고자 마음 공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소태산 마음 원불교가 있고요. 그 안에 벤다이어그램에 소태산 마음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뭐가 하나 보이죠? 보이세요? 마음과 마음. 이게 사단법인 마음과 마음이에요. 이게 작년 12월에 탄생을 했는데요. 저희는 소태산 스승님이 너무 좋아서 일반 기업에 회사에 공공기관에 소태산 마음학교라고 교육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학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단법인 마음과 마음을 탄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마음 공부를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이 은혜의 소식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왜 하필 은사상을 내놓으셨을까? 은사상을 왜 내놓으셨고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에 심고 싶은데 이걸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모두가 은혜입니다. 플랜카드에 이렇게 우리 대각계리를 넣으면 온 곳에 다 써있죠. 근데 그게 은혜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아닌 것도 아닐 때도 있잖아요. 모두가 은혜라는 거. 근데 그게 폭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가 소태산 마음학교의 소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땡땡이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시겠는데요. 쉽게 어떻게 하면 가족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것처럼 한번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모닥불이다. 따뜻하게 반겨주니까. 숲이다. 껌이다. 껌딱지처럼 늘 붙어 있어서. 에어컨이다. 가족은 별이다. 같이 있을 때 빛나기 때문이다. 정말 애들이 깊이 느끼죠? 가족은 라면이다. 길게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소태산 마음학교에서 오늘 왔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가족을
오늘 법회 시간에 우리가 예고에 이렇게 엽서하고 포스트잇을 하나씩 붙여드렸을 거예요. 그럼 이 포스트잇에다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뭐뭐이다. 뭐뭐이기 때문이다. 잠깐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족. 내가 생각하는 가족. 네,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족이 교당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세요. 요즘에는 1인 가족이 많아가지고 다 떨어져 살아있기도 하고 또 단장님들은 가족은 교화단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생각하는 가족은 용기이다. 없어봐야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뭐든 내가 생각하는 가족을 잠시 생각해 보시고 써보시겠습니다. 쓰신 분들 몇 분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신가요? 네, 전체는 말고 몇 분만 뽑아서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요. 네, 한 세 분만 빠르게. 네, 작성하십니다. 감추시는데요? 네, 감추세요? 네. 네. 발견을 못하시네요. 못하시네요. 네, 뭐라고 쓰셨나요? 여기 나왔습니다. 네, 자, 한 분이다. 자, 서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박수 받아주고 안아줬기 때문이다. 네. 가족은 나의 생명이다. 네, 좋습니다. 이유는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엄마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은혜로 엮여있기 때문이다. 박수! 네, 너무 빨리 답이 나와가지고 대종사님이 생각한 가족은 그럼 뭘까요? 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여러 것을 드렸는데 궁일교당에서 사실 정답이 나왔어요. 네, 방금 대종사님은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다. 우리가 모두 은혜로 다 연결되어 있고 다 엮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4월 28일 대각개교절인데 깨달음의 소식이 뭐죠?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된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게 서품 1장 깨달음의 소식이죠. 네, 바로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된 이치로 내가 이 가족을 만난 게 어디에서 떨어졌을까요? 다 인과로 엮여져 있고 내가 지금 이 부모님을 만난 것, 내가 지금 북일교당의 법연들과 만난 것, 내가 이 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게 다 뭔가 이유가 있고 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생각한 가족은 여러 답이 있겠지만 모두가 은혜이고 사랑님이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인해로 인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민이 있다. 뭔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뭘 보면 되죠? 뭐니까 답이 있을까요? 네? 뭐니까 답이 있어요? 교무님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문답감정해야 되니까? 네. 교무님에게 답이 있긴 한데 사실은 교전에 답이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깨달은 거를 교전에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교전의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모든 법문은 어디로 귀결이 된다? 서품 1장으로 연결이 돼요. 인과공의 이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은혜로 느껴지지 않으면 원망으로 느껴지면 결국은
그 깊이 보면 인과의 이치가 바탕에 있다는 거를 그 소식을 분명히 아시면 나머지는 사실 군더더기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 이론상 안에 뭐가 있냐면 이론상 안에 대종사님 깨달은 거를 단 한자로 이야기하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것을 한자를 뜯어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렇죠? 이날 인과를 얘기할 때 뭐뭐로부터 인했다. 인과 플러스 마음신. 이 은혜를 느끼려면 신앙과 수행, 바로 인과와 이 마음을 보면 은혜로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 개교의 동기에서 모든 인류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모두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된다? 이 마음의 소식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그 안에 은혜가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사실 고백하자면 우리 교우님들은 다 행복하고 늘 원망도 없고 은혜만 가득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을 하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오늘 누군가를 만났어요. 어떤 교우님을. 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활발하신 교우님들 딱 얼굴을 봤는데 근심이 있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고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마음 안에 그게 욕심이 됐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 누군가에게 바람이나 기대나 혹은 욕심이 있으면 그 안에 은혜가 안 담기고 뭔가 변명이나 원망이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쌍의 소식이 은혜라고 했죠. 그런데 왼쪽에 뭐가 있죠? 인과보응의 신앙문. 네. 인과보응의 이 신앙문을 철저히 믿어야 결국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되고, 또 마음식, 진공묘의 수행문에 들어가려면 무시선, 무처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깊이 보고 내 마음이 뭐에 물들어 있는지,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바로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론상의 자리, 그 안에 은혜가 담길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은혜는 한자에 결국 모든 우주가, 모든 진리가 다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어공동을 했듯이 이 도라는 것은 당연한 길이다. 네, 퀴즈 들어가 선물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보험 법잔치인데 오늘 감사생활 하자고 했는데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원망? 땡! 그러면 문제가 아니죠. 네, 뭘까요? 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본문 안에 힌트가 있어요, 사실. 제가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네, 당연함입니다. 원망이라는 반대는,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는 원망 같지만 그것도 사랑이 있어야 원망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에이리 프롬이 정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네, 사랑의 반대는 뭐라고 했죠? 네? 소유가 아니라 무관심. 네, 무관심이래요. 관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감사도 우리가 당연하다는 거. 우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감사함을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원히 사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고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당연한 도, 그거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도이다. 그리고 덕은 뭐라고 하냐면 어느 곳,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뭐가 나타난다? 은혜가 나타난다. 네, 정말 대단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은혜일 수 있는 게 그 사람이 견성을 했나 안 했나를 보려면 그 주변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은혜가 나타졌는가? 따뜻한가? 그리고 덕이 나타나는가? 네, 그거를 느끼면은
그 사람의 신법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를 다니는 교도님들은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늘 덕이 있고 따뜻하고. 네. 그래서 일생을 원불교 교도로 산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고, 대종사님을 우리가 이 생에 만났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든 걸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법문만은 가슴에 들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인생에 가장 모든 법문이 다 좋지만 이 시그니처 법문이거든요, 저는. 네, 지은 보호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뭘까요? 네? 네? 오, 선물 주세요, 교수님. 박수! 깊이 느끼고. 네. 뒤에 있을지 말씀. 네. 깊이 느껴야 돼요. 네. 몸으로 느껴야 돼요. 피부로 이렇게 느껴야 돼요. 머리로 알아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깊이 느끼면 그 다음에 보온이 된대요. 그 피은의 도를 채받아 온행을 하는 도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뭐 하래요? 땡, 두자. 감사가 벌써 나오면 안 돼. 먼저 나왔습니다. 박수. 먼저. 네, 좋습니다. 박수.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내가 몸으로 느끼고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뭐래라? 먼저. 원망할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먼저 멈춰야 돼요. 먼저 모든 은혜에 뭐를? 와, 소종내는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이 어려운 거를, 네, 9.1교당 수준이 높은데 이 소종내에 맞추는 데가 드문데, 모든 은혜 소종내는 인과를 말하는 거예요. 소종내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 네, 깊이 느끼는 것. 먼저 원망할 일 있더라도 습관적으로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먼저 모든 은혜의 소종내를 발견해라. 그래서 이 법문에서 제일 큰 거는 뭐냐? 깊이 느끼고 알면 뒤에 보호는 하지 말래도 저절 흘러내는 것 같아요. 깊이 느끼지 못하면 보호는 어떻게 보면 보온하는 척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뒤에 뭐가 남아요? 상이 남아요. 네. 내가 보온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줬는데, 그걸 못 알아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깊이 느끼면 뒤에는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사장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깊이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그 소종내는 뭐냐면, 지내온 내력, 어떤 일이 있게 된 가정인데 결국은 뭐다? 성품 1장에 답이 있어요. 인과관계 있지. 내가 지금 이런 결과를,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다? 나의 신신작용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도 결국 우리 가정의 신신작용이지 다른 데서 던져주지 않았거든요. 깊이 보면. 지금 당장이야 뭔가 원망할 일 있고 작은 집 다른 데 산 거 같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인 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것도 결국 우리들의 심신작용으로 비롯돼서 온 우주가 잠깐 멈춰라는 신호이듯이 결국은 다 소식을 알아야 된다. 지내온 내력을 생각하면 저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엄마예요. 엄마의 기도.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저도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새벽 4시 반이면 시골에서 일어나서 목탁을 막 치고 중얼중얼 기도를 하세요. 제가 9의 막내딸이거든요. 9의 막내입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의 기도로 모든 자식이 그래도 건강하게 그리고 사회에 보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저희 집은 늘 자식이 많기 때문에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싸우고 오고 머리가 깨져서 오고 다리가 부러져서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돼도 사은님께 감사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원망할 일이 생겨도 멈춰서 감사합니다. 중얼중얼 하셨던 엄마의 기도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어떤 선물을 드릴까?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말씀을 했어도 처음인 것처럼 느끼셔서 감사한데요. 365일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시고 또 옆에 충무교당 90 넘은 할머니도 우리 엉글교 교도님들은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정말.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거든요. 또 우리 교도님들 여기 익산 아파트 한 채에 얼마 정도 하죠? 잘 몰라가지고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1억이면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2억? 네? 3억? 4억이라네요. 와, 너무 비싸네. 그래서 돈이 많으셔서 자식들에게 한 4억짜리 아파트 물려주실래요? 네, 그거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사실은 엄마의 기도 그리고 꼬불꼬불하게 썼던 엄마의 일기장, 감사일기, 기도하는 모습, 아빠의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성장한다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엽서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우리 캘리그라피 전문가가 쓰셨어요. 정말 예쁘죠? 이 뒷면에 뭐를 쓰실 거냐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 가족에 대한 감사를 10가지를 써보실 거예요. 한두 가지는 쓸 수 있지만 10가지 정도 쓰시면 진심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아까 가족이 우리 혈연으로 묻혀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 교당 교무님을 가족으로 느낄 수도 있고 교화 단원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한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지금 어떤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인연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걸 선물로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엔 해외에 있는 자녀들도 많아서 쓰시고 나서 카톡으로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도 괜찮으니까 가장 소중한 인연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한 사람을 떠올리시고요. 한 10가지씩 감사함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르시겠으면 손 들으시면 가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하는 거를 10가지 정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 딸로 태어나줘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도 엄마로 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끝에 감사합니다만 쓰시면 돼요. 소중한 존재 한 명을 떠올리시고 교도회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도회장님께 이 감사편지를 드려도 됩니다. 가족이나 함께 공부하고 고운하는 교당 법연들 문제를 떠올리고 감사한 거를 10가지 정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다 못 쓰셨으면 다 쓰셔서 오늘 이 법회 시간에 소중한 존재에게 이렇게 감사편지를 쓰기를 했다 하고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에게는 사진을 찍어서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하님 생각하면 과수원필 노래 들어보니까 참 좋았죠? 그런 것처럼 행복하게 하려면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모두 사하님이 다 가족이고 연결되었다
실행하자고 했는데 천지 보온을 하게 되면 인천 대중이 우리를 다 보호해주고 환영해준다. 그래서 천지 보온의 결과는 한마디로 응용무념을 두거든요. 우리 천지 보온을 실행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상없는 마음을 부모 보온을 하면 어떻다? 3세의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 교도분들은 지금 내 부모에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자력할 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동포 보호는 뭐냐면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세가 된다는 건 뭐냐면 서로 자리이탈도를 실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률 보호는 우리가 구속은 없어지고 점점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마운 딱지님인 것 같아요. 네, 신호를 잘 지키고 이런 것부터 대종사님을 법을 만난 것 이렇게 우리가 사은임을 깊이 느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온을 하면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광대불량한 낙원이 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하셨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들도 서로 부처님께 감사하고 보온하는 것을 실행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소태산 마음학교도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에 이렇게 은혜와 감사를 많이 퍼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